오늘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모 정당 후보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문구로 자기를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마 당선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켜 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초도 안 돼서 어떻다라고 대답이 나오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 선뜻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그러면 단박에 나오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해도 약간 고민하다가 나오죠. 어떤 취향을 물으면 답이 나오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큰 어떤 개념, 행복하냐고 물을 때 정말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보고 주로 사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획득하는 그런 목표 획득. 내가 이 일을 해냈느냐, 뭘 합격했느냐, 뭘 가지게 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행복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행복은 단어는 알지만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지만 실은 행복이 뭘까?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때 그냥 감정에 따라서 슬프고 기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행복하냐?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행복하다고 단번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행복한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내 목표를 이룬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뭔가 많아진 것, 더 획득한 것, 더 성취했다는 것, 이걸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재벌 총수쯤 돼야 가장 행복한 사람 되겠죠.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주식 투자의 귀재, 아침마다 햄버거 4,000원짜리를 먹고 콜라를 5개씩 먹는데 장수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지만 글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의 모 지역에 사는 똑같은 패딩을 입고 나가야 거기 사는구나 알 수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행복할까요? 자,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가지는 것이 내 행복의 척도가 되고 그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면 실은 인생은 그러면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갖고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권력도 젊음도 뛰어난 머리도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웃었다가 나중에는 울게 되는 게 인생이라면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이 시간 초침이 하나하나 갈 때마다 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도 그만큼 똑딱똑딱 하면서 줄어드는 거죠. 뭐 하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모래처럼 사라져가는 거니까 나에게 많이 생겨야 행복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우울해지는 거죠. 뭐 어느 그 정점까지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는 알잖아요.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 그러면 매일매일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더 행복의 양은 줄어드는 거니까 정말 인생은 불행이고 그냥 번뇌의 바다고 정말 나쁜 것밖에 없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슬퍼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석가가 고민했다는 그 문제를 저는 어릴 때 8살 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보고서 굉장한 충격이었죠. 사람이 저렇게 빨리도 수명이 다할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저렇게 빨리 떠날 수 있구나. 더 나가서 그런 혼자만의 공상에 빠진 적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30 후반에 별세하셨는데 나도 그때쯤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삶과 비슷한 삶을 걷지 않게 될까? 막 아버지가 앓았던 질병이라든지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아들인 나도 고스란히 겪지 않을까?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를 내가 넘겨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 가는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속 편했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은 일단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로 태어나서 소년, 청년이 되고 노인으로 별세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노인으로 태어났다가 점점 젊어졌다가 애가 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살짝 깨끗하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이가 한참 되어서 보니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상상력인데 처음에 쪼글쪼글하게 태어났다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막 버림도 받고 막 그러다가 점점 젊어지고 그래서 좋을 줄 알았더니 자기와 만난 연인과 살아가는데 자기는 젊어지는데 자기 연인은 늙어가고 이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고 결국 인생이라는 게 참 행복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기대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도 젊음도 생명도 매일매일 우리 곁을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인생이 정말 슬퍼지는 거죠. 유행가 가사처럼 매일 이별하고 있구나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닌 것이죠. 일본의 그 어떤 그 노인을 잘 돌보는 단체에서 짤막한 시 비슷한 것을 공모해 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발표한 게 책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뛰었는데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이었다는 거예요. 노인이 돼서 이제 느낀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또 인생에 미련이 없다 얘기했는데 지진 나니까 제일 먼저 주랭랑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걸 심사해 가지고 나오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백내장. 그런 얘기도 있어요. 패러디 해가지고 이게 이제 늙음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또 손주들이 오면 기쁜데 배춧잎은 나간다. 이런 내용도 있고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한 10분 내에 쭉 읽을 수 있는 양인데 짧은 책자인데 참 거기에 보면 씁쓸함도 있고 또 재치도 있고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혼자 이런 생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아무도 안 찾아오고 전화 한 통 없고 핸드폰이 작동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볼 때 카톡에도 아무 연락도 없고 재난 문자만 오고 이럴 때 나 혼자인가 우울하고 갑자기 안 좋은 일도 생각나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고해라고 할 정도로 고통의 바다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들 한번 쓴맛 봐라 하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진짜 의미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읽어본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도 인생에 대해서 아주 회색빛으로 인생이 별거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다 헛되다고 얘기하니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결론일까? 그저 헛되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일까? 인생에는 아무런 추구할 목표도 없고 진정한 행복이란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였다면 이 전도서란 책이 성경의 일부로서 채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따로 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그 청년 때까지도 별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매여 가지고 별로 생각 없이 학교 가고 수업 참여하고 교회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 기억이 없습니다. 인생에 남는 별로 굵직굵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1987년 나라가 정말 시끄러울 때 민주화로 넘어가기 직전에 1학년 때 대학을 갔더니 맨날 학교 가면 데모하고 체류탄 터지고 코에서는 안 그래도 비염이 있는데 체류탄 가루 들어가니까 막 콧물이 나오고 나중에 피가 나오고 그때 참 암울했어요. 그때 생각은 야, 태어나도 어찌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체류탄 터지고 독재자가 막 텔레비 나와서 본인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야, 이게 나 참 다른 나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말 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답이 없는 나라고 조선 엽전들은 때려야 말을 듣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조선 왕조는 썩을 왕조고 우리나라는 되는 게 없다. 막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는 나는 집이 가난해서 선생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딴 거였는데 선생이 됐다. 근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교직에 대한 어떤 긍지라기보다는 자기가 딴 거를 할 수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돼가지고 사범대를 가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과외를 뼈 빠지게 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공부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인천에 살지 말고 서울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불러다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것들이 서울을 안 가봐서 인천에 사니까 서울이 어떤 것이 몰라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이제 청년이 되었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행복, 대단한 인생, 교회를 꼬박꼬박 다녔고 저 모태신앙이고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3 때도 계속 나갔고 근데도 별로 인생이 그렇게 화려할 것 같고 대학 가면 확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멋진 연애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우울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선생님처럼 살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인가는 또 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왜냐면 기쁘지 않으니까요. 남들은 너 잘한다. 그러니까 그거 계속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너야말로 어쩌고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막상 저는 그 분야에 논문을 쓰려고 이제 하는데 별로 쓰고 싶은 주제도 없고 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었고 그냥 인생이 정말 회색빛처럼 보였습니다. 밖에 울긋불긋한 꽃이 피어도 나랑 상관없고 제가 성대를 나와서 바로 옆이 해화동 대학로인데도 거기도 거의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거기 가면 위화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로 거기는 다른 청년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 거기는 돈 있는 집 아들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커피숍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즐기며 그때말로 부르주아지들이 가는 곳이다 생각해서 성대를 다니면서 그쪽을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대학로라고 친구들이 야 대학로 가깝잖아. 그러면 저는 대학로가
대학 앞에 있는 길은 다 대학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길 안 가다가 한 번 영화를 보려고 갔죠. 혼자서.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 갔는데 제가 한번 아주 웃긴 일을 제가 코미디를 썼는데 극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살던 인천에서는 좌석제도 아니고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영화 보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대학로에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서 야 역시 서울은 다르구나. 서울 특별시는 다르구나. 줄을 섰죠. 줄이 서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줄을 서는데 줄이 저렇게 줄을 서야 되나? 근데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내가 선 줄이. 보니까 다 여자인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줄에 제가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봤겠어요. 그래서 얼른 창피해가지고 영화도 안 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저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뭐 별로 그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도 별로 찍지 않았지만 찍은 사진 제 청년 날의 사진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눈매가 매섭고 누군가 말도 붙이기 어렵고 뭐 그런 깡마르고 50 몇 킬로였으니까요. 체중이 50 몇 킬로니까 빼쩍 마른 데다가 눈썹은 짙고 눈이 아주 제가 보니까 그때는 살기가 있더라고. 왜 그렇게 뜨고 다니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과외 선생할 때 그 덕을 좀 봤죠. 싸납게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숙제를 잘하는데 3주 지나면 이제 물렁물렁한 사람인 줄 알고 숙제를 안 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다가 고민 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일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남들은 군대 가면 아이고 길어. 근데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이 저에게는 충분한 고민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고민해서 답을 갖고 나오겠지. 그러면서 군대를 남보다 늦게 갔죠. 갔는데 지긋지긋했지만 자유가 박탈된 그 생활이 지긋지긋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났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싶었는데 그냥 나가서 이미 정해진 사람은 초조하고 왜 시간 안 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나가기 전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뭐 유익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지만 그러나 유익했다고 한다면 저로 하여금 충분히 고민하게 해주었고 고민 끝에 어쨌든 답은 뭐냐면은 나는 하던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때려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다 답답해 하셨죠. 이제까지 공부한 게 얼만데 어려운 집안에서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제 친구 하나는 저더러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한 그 친구가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처음에 말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상포진까지 겪을 정도로 20살, 28살쯤에 대상포진을 겪을 정도로 마음의 고생이 되게 심했나 봐요. 20대 청년이 걸리기 힘든 건데 그것도 걸리고 하면서 고민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예배 시간에 환청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딴 걸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 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저 혼자 생각했던 고민이 그런 고민을 한 딴 분도 다 계셨고 신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중간에 중퇴하거나 그런 사람 많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생각했던 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딴 분들도 벌써 수백 년 전에 똑같이 한 번도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는 것을 보고 저는 흐뭇했고 내가 옳았다는 생각하면서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언제 기뻐했을까? 지금도 제일 제가 기뻐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새 책을 샀을 때 책이
옛날에는 직접 샀을 때도 기뻤고 요즘은 택배로 붙이면 딱 오잖아요. 그럼 딱 상자를 뜯고 그 배달되어 온 책을 딱 책 냄새가 날 때 지금도 행복한데 그건 변함없이 평생을 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행복했던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을 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여했다는 걸 알게 될 때, 보탬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그 즐거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얻었을 때는 잠깐 순간처럼 지나가고 말아버리는데 그거와 달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리고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것으로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변할 때,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헤매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제일 행복하니까. 제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죠.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나갈 때 보면은 이 천마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돈 주고도 사 마실 수 없는 이 공기. 그리고 우리 교회 얼마나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봤고 서구의 유명한 성당도 보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딱 제가 앞에서 보면 교회도 사람처럼 이제 뭐가 우리 교회는 반듯하다는 느낌이 드는 교회예요. 정면을 보시면 동쪽을 향해서 저쪽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신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해가 저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동쪽을 보고 딱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을 보고 나갔죠. 동쪽을 향해서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참 좋아요. 낮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조용하지만 뭐 다른 교회처럼 뭐 북적거리고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조용히 있으면은 새소리도 들리고 혼자 기도하고 또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조용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맞는 거. 교회들이 다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죠. 목사 성격만큼 다르고 그거 보면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내가 편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차분하고 어디 모난 데 없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시는 분들만 계세요. 그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유능한 어떤 사람보다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 빛나는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어깨를 걸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도와주고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 행복하고 뭐 저를 괴롭게 하거나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려면 도와주려고 했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조금만 힘들면 굉장히 힘들어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힘들게 하는 분들이 없어서 가족도 그렇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지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저를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한 거죠.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별로 더 뭐 목표를 가지고 새해는 몇 명 목표로 뭐 한다. 저는 그런 목표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표를 바꾸지도 않고 뭐 주보 디자인도 똑같고 뭐 임력성도 8년째 똑같고 별로 안 바꾸죠. 저는 이상이 없으면 그냥 쓰는 주의예요. 뭘 지뢰야 하고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잘 못 느껴서 그냥 뭘 새로 갖고 싶다, 뭘 바꿔야겠다는 욕망이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편안하니까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니까 편안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읽어드렸지만 인생은 허무다. 그냥 다 쓸데없어. 그런 말 같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다 헛되고 마음에 애쓰는 게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없이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출근해야 되지? 왜 운동해야 되지? 뭐 다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때도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밤에도 쉬지 못하고 쉬라고 해도 안 쉬죠. 쉬라고 해도 그 시간에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디 가서 운동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노동을 하죠. 무거운 것을 들고 집에서는 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기 가서 돈 내고 무거운 쇳덩이를 막 옮기고 막 시키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하죠. 요즘 사람들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애쓴다지만 정말 쉬지 못하고 그냥 깨어있는 한 뭔가 뭘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남은 것은 쑤시는 몸과 피폐한 정신과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지금 가졌어도 다 가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만 남는 것이 참 희한한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추운 날씨에도 온수 못 쓰고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재 놓고 세탁기 돌리면 그냥 세탁기 해주잖아요. 밥도 아궁이에서 냄새 마시고 콜록콜록 하면서 했지만 지금은 밥통에다 넣고서 딱 돌리면 알아서 해주잖아요. 주인님 밥 다 됐어요. 말까지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전화를 할래도 옛날에는 동전을 준비하고 전화 있는 집에 가서 전화 한번 쓰겠다 그러고 교환을 통해서 지방에 뭐 지금은 손 안에서 다 되잖아요. 미국에 있는 자식도 얼굴 보려면 이걸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할까? 삶에 여유가 있을까? 근데 보면 다 바쁘대요. 다 피곤하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대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그렇게 중노동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도 사무직 하는 사람들도 그냥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핸드폰 봐가지고 다 50견에다가 목 디스크에다가 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허리 디스크에다가 또 뭐 운동을 너무 안 해 거럽지 않아가지고 다리도 약해져가지고 잘 넘어지고 또 뭐 약을 몇 통씩 먹고 살죠. 근데도 더 옛날보다 더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추억도 별로 없고 맨날 똑같은 거 같고 그런 거죠. 자, 왜 이렇게 안 행복할까요? 바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 곁에 있어야 행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딴 거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 거기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됨을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80을 살고 잔치를 벌이고 100세를 살고 잔치를 벌이고 그럼 뭐예요? 죄만 쌓아둔 거죠. 80평생 10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죄 지은 무게만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많은 기회들을 다 박차고 자기 인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한 그런 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호응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기쁜 거죠. 인생에서 소소한 기쁨인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잠시 누리지만 그리고 그것도 다 헛되는 거예요.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였으랴. 전도서를 누가 기록되었다고 전해지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썼던 그릇들이 모두 다 금이었대요. 사람들이 알아서 머리 숙이고 조공 바쳐오고 수많은 미녀들을 자기 후궁으로 두고 맨날 맛있는 건 먹었을 것이고 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그래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다 해버렸어요. 좀 맞죠? 근데 그가 그런 걸 다 즐겨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인생 한 번 더 살고 싶다가 아니라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것도 못 즐겨보고
좌절 속에서 하나도 그냥 못 찍어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너는 그거 못 해봤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 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해보고자 하는 거 한 가지도 해보려고 목표를 향해서 죽도록 뛰는데, 갔다 온 사람이, 해본 사람이 가보니까 별거 없어. 요즘 영화들 많죠. 영화들이 막 극장에 걸려요. 그럼 보고 싶잖아요. 기다렸던 거. 근데 누가 먼저 보고 왔어요. 야, 어떻지? 엉망이야. 별거 없어. 돈이 아까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의욕 떨어지죠. 보고 싶지 않죠.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거 재미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너도 안 보고서 무슨 얘기해. 좋을 거야. 이런 생각 들지만, 보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 별거 아니었어. 정말 돈이 아깝더라. 지루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모으고 나 이거 이뤘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막 평생 개미처럼 일해서 모은 거를 결국에는 그 사람 손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모은 모든 것들은 네 소유도 아니고 다 남의 손에 넘어갈 거다. 그게 네가 바라는 행복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은 헛되도다라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헛된데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하는 책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살래?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건데 당신은 이런 인생 똑같이 살래? 라고 묻는 책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헛되고 의미 없는 인생 100년, 200년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 테냐? 인생이 이런 건데 네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했던 것이 해봤자 다 별거 없는 건데 그러고도 이러고 살래?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삶이 있을까요? 어떤 게 정말 행복할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을 전도서 기자는 나중에 맨 뒤에 전도서의 마지막에다가 기록했어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결론으로 끝맺고 있어요. 자,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다. 앞에까지는 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다 하는 시적과 과정과 결말까지 들었어요.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행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참된 길, 의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들 여러분 조금씩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고 조금 감칠맛 나게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돈 감칠맛 나게 경험했다고 말할 사람 많을 거예요. 정말 돈을 물수시 한번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뭘 살 때마다 만지작 이거 비싼가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확 그냥 재벌들처럼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 스포츠카를 몇억 원대 스포츠카를 창고에다가 수십 대씩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모듯이 모아둔 재벌도 80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 스포츠카 그거 지 거 다 안 됐어요. 다 아들한테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 거 하나도 무덤에 못 갖고 갔어요. 재벌 총수 다른 사람 죽을 때도 묻히는 광경을 보니까 황금관도 아니고 나무 좀 좋은 관이겠지만 관에 결국 땅속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원없이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 봤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누려본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해가지고 맨날 웃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해보니까 막상 진정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이나 환각, 쾌락 이런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늙음이 슬퍼서 아들의 피를 수혈해가지고 젊어 보려고 하는 외국 사람처럼 그래봤자 죽을 겁니다. 피부 좀 팽팽하다고요? 육신의 노화는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피부는 조금 바꿀 수 있지만 세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포가 몇 번 분열했는지 언젠가는 그게 멈춰야 정상세포인 거예요. 근데 계속 분열하면 그거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는 뭐냐면은 지가 죽을 때를 모르고 계속 분열해서 나중에 딴 세포까지 죽여가지고 전체를 죽게 만드는 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몇 번 분열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포를 위해서 죽어 없어져야 거름이 되어줘야 정상세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게 조금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진짜 남아있을 것,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없어도 살아요. 맨날 스테이크를 먹어서 살 수도 있지만 라면만 17년 동안 라면만 드시고도 산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그 라면을 불려가지고 스프는 버리고 본인 딴에는 나쁜 거 우러낸다고 계곡물에다가 라면 그 사리를 넣어가지고 불린 다음에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또 버리고 몇 번을 버리고 그 손가락만 해진 라면을 뭐하고 먹냐면은 그 시장에서 파는 된장 있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된장. 그거에 한 대 찍어가지고 드시는데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그래도 건강해요. 좋게 뭐 다른 거 다양하게 먹고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병원에서 약 봉지 막 이만큼 쌓아두고 드시는데 그분 집에는 그 산속에 있는데 약봉다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되고요. 있으면 좀 편안한 거 근데 그게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거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없어도 되고 있으면 쓰는 거고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영생의 선물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 내 삶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잘 될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당신은 이게 필요해라고 늘 광고를 때리죠. 저런 게 있었어? 없이도 살아왔건만 어느 날 광고를 보면 저런 게 있었어? 솔깃해지고 사고 싶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없이도 내가 수십 년 살았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없어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소비를 조장하죠. 필요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모르고 살았는데 당신 이거 없었는데 이거 있으면 편해질 거야 하고 그걸 사라고 말하죠. 그러면 또 솔깃해진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또 뼈 빠지게 또 일을 해요. 내 시간을 죽여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좀 쓰다가 보면 원래 있었던 것 같고 별로 즐겁지도 않고 나중에는 처박아 두게 되는 거죠. 인생이 잘못하면 그렇게 쓰레기만 모으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소망을 걸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눈뜨게 하신 거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밥을 먹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뿐인 거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그것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바닷물을 퍼먹듯이 계속 갈증만 있을 거죠.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딴 걸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주시려고 하는 것과 얻으려고 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행복하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진정 행복합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행복을 만끽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행복 주셨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련하신 삶을 하루하루 잘 즐겁게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함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